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요,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요엘과 두 사도들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참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도들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더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인가요? 자, 분명히 두 사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내 이름을 다 부른다고, 내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누구 말이 맞죠?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사도들인가요? 여러분, 누가 더 맞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까? 제가 참고로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도들은 사람들이고. 이거는 미끼를 건 거 아시죠? 예, 이거는 제가 미끼를 던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들보다는 예수님 말이 맞겠지, 예수님 말씀이 맞겠지, 이렇게 하도록 예, 둘 다 맞는 거죠.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두 사도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말도 맞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분명히 틀리는 건데, 예, 그러죠. 예, 겉으로 보면, 자, 외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도들의 말과 주님의 말씀은 다르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도들이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에 사도들이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려 그러죠.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내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어떻게 하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도 그들의 쓴 서신에 보면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분이 높은 걸 보고 알 수 있나요? 그것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또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높은 직분을 맡아도 그렇다고 그 직분을 맡으면 다 천국에 가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주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교회 다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중직을 맡은 것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헌금 많이 드리면 확인이 될까요? 그것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진짜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삽니다. 자, 이 사람은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판단이 되죠.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교회에 오래 다닌가 안 다닌가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물으니까 다 이미 답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을요, 가장 명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은 바로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한 구절이 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말이나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간절히 바라시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은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이런 원수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주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두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비판하는 비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다면 형제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걸 믿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곧 뭐라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재판관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판단한다. 얼마나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내 형제를 판단하냐, 비판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습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가 가볍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나오지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죄는 간음죄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한 죄보다도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 비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디 마트 가서 이 도둑질 안 해오잖아요. 간음죄를 짓는 건 큰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예사로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가 훨씬 더 큰 죄.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살인죄보다도 크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이게 진짜입니까? 저한테 따져오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을까요? 그걸 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유가 많지도 않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리죠. 사랑하면 잘못과 허물들을 덮어줍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은 어떻게 해요? 가려주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막 전화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오히려 내 자녀의 그 죄가, 심각한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들의 그 허물과 잘못은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쉽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것도 쉽잖아요. 허물을 덜 추어내는 겁니다. 그 형제의 허물을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자, 형제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쉽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내 허물을 드러내고 형제들의 허물을 감추어 줍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내 허물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허물들은 덜 추어내요. 이 말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나는 내 허물을 드러내지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내 허물을 드러내면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물론 또 지을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고쳐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게 돼요. 오늘 아침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지사님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종종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여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고백했는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은 초보 같은데 벌써 그것을 깨달아 하셨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제가 진짜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덜 추어내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허물을 들어도 덮어주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사탄처럼 우리의 허물을 다 들추어냈다면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의 허물들을 가려주시기 위해 친히 목숨까지 버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형제들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그랬죠. 만약에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험담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저는 문을 닫고 싶어요. 집에서 자숙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을까. 서로가 형제를 비판하고 이러면서 무슨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에 술이 잔뜩,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해서 이게 완전 나체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그 허물에 대한 반응이 창세기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덜 주워낸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아주 단순하죠.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노아가 깨어났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와 함과 그 자손들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너무하시죠? 아버지가 세상에 그 허물 좀 안 가려줬다고. 그런데요, 그게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허물을 가려주지 아버지 안 했다는 것은 평소의 삶이 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첫째 아들 셈과 둘째 아들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옷을 들고 가서 뒷걸음치를 쳐가서 아버지의 그 허물들을 가리워줍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 두 아들과 그 자손들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복을 준다는 사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들의 허물을 계속들 주어내고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와 자손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가요?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두려워서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감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요, 마귀와 다툰 적이 있었어요. 모세 시체 때문에요. 그러면 이 마귀는 뭐 이게 못된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비방하고 욕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히 미가엘 천사가 마귀를 향해서 비방도 못해요. 비판도 못해요. 뭐라고 다만 말하냐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나 같으면 그 나쁜 그 마귀를 막 벨벨 막 쌍욕도 하고 막 벨벨 욕을 다 할 것 같은데, 가브리엘 천사는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여러분,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속성을,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마음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은가요?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물어보나 마나죠. 축복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의 허물들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 말을 바꾸면,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형제를 비판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말씀도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데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요, 엉망진창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막 비판하고 다니지, 형제를 헐뜯고 다니지,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진짜 천국은 이제 천국이 안 되겠죠. 완전히 엉망진창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천국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마귀의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막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속겠습니까?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분별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을 들여보내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합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바로 그 원인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내 자식을 연애하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저는 이게 닭모가지도 못 비틀거든요. 이게 닭모가지도 이게 닭도 못 잡아요. 진짜 저 가난 수양관에 그게 어떤 집사님이던데 우리 이제 가니까 여자분들하고 이제 남자들 잘 없으니까 제가 유일한 남자로 간 토종닭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저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또 그 닭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는 못 잡는다. 죽어도 나는 안 먹었으면 안 먹지 못 잡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다른 여자분이 잡아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런 사람이 내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그냥 목을 찔러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이거는 진짜 내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이게 순종이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극 순종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자기 자녀를 진짜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밖에 없거든요. 이스마엘 다 내보냈어요. 멀리 보내고 이제 유일한 상속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유일한 상속자를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도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왕의 그 엄중한 명령을 거역합니다. 내가 세운 신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라고 해요. 그 첫 번째 명령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다시 두 번째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용광로 같은 던져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왕에게.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김정은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진짜 고모부도 처형시킬 수 있으니까 그 앞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할 때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악한 자 앞에, 악한 권력자 앞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이
아벳노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자, 30일 동안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조서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이전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진짜 믿으면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그 허물을 가리워 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예, 혹시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계속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잠시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